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은 다방면에서 강도 높은 피곤을 유발을 시키고 있는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독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20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그 현대 사회를 그 21세기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가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한 책을 보면 그 이유가, 피로사회인 그 이유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성과, 자신을 위한 성과에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 내 뜻, 내 욕망 이것들을 관철시키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타자성의 상실로 인해 피로사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로사회는 면역학적인 기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신경증적인 현상을 가져왔다고 또한 한병철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괜찮겠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인 타자성의 상실로 말미암은 자기중심적인 성과 중심 경향들은 결국 우리에게 깊은 피로감을 가져오고 그 피로가 결국은 치유될 수 없는 피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가 내 의지와 내 통제를 모든 면에서 다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에게 거역하는 것,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혐오스러운 것,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로가 누적되어지고 있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중심의 사회 이면에는 결국 극단적인 피로와 탈진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피로와 탈진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경색시키고 결국 모든 공동체와 공동체의 삶 그리고 모든 친밀함 그리고 친밀한 언어조차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그 피로사회에서 독일 철학자인 한트케의 그 정의를 인용하여서 이런 피로사회가 가지고 있는 피로가 파괴적 피로다라고 정의하면서 피로가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21세기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짓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피로사회를 반박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래 21세기의 사회는 피로가 찌들린 사회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피로를 좀 이겨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운동, 자기가 가진 어떤 게임,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취미 생활, 어떤 류의 등산이나 영화 관람이나 아니면 음악 감상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피로를 풀어보려고 애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진짜 피로감의 그 근본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짜 피로감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파악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위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적으로 조금 위로받고 조금 피로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또다시 밀려들어오는 나의 그 피로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런 장이 여기 40장입니다. 그래서 40장의 맨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2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피로의 이유, 피로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 피로해하는지, 곤비해하는지, 왜 피곤한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나의 피로는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진짜 무엇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피곤의 이유들이 있음을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면 그거는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 말씀 28절 말씀에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비교할 때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30절 말씀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피곤, 곤비, 넘어짐, 쓰러짐, 이거는 다 피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은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로라고 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또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피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젊은 사람이 그렇게 피곤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는 좀 아직 젊어서 아직은 피로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해 보시면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곤비하다 하는 말씀은 모든 인생이 나이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또 그의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피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말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당연히 어떤 열심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적극성도 뛸 수 없고 어떤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없고 귀찮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 하고자 하는 어떤 힘이 없는 상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여기 피곤, 곤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피곤이나 곤비함을 다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은 그 피곤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책들에 보면 피곤의 이유를 얘기할 때마다 생활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생활의 환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생활에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피곤을 경험하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나만 안 될까? 왜 우리만 안 될까? 우리 가정만 이렇게 없을까? 생활의 환경이 우리를 곤비함으로 이르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관계로 말미암아 피곤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식관계, 직장 가면 직장의 동료들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관계, 교회 오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 이것도 피곤에 지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이 과중할 때, 일이 너무나 힘들 때, 내가 하기 어려울 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성을 상실할 때,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다 하는 사실들을 늘 가지고 피곤에 지쳐 찌들려 있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곤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피곤의 이유를 알게 될 때, 내 피곤의 이유를 진짜 분석해 볼 수 있을 때 그 피곤을 떨치고 설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피곤의 이유를 저는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피곤의 이유가 혹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피곤의 이유가 비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질문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는 것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씀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스스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지혜 있으심을
의심한 채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들과 같이 견주어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들 25절이 있는 그 단락 18절 말씀부터 그것들을 줄곧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앞구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 장색이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또 은사슬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거 섬기느냐, 왜 그걸 나와 비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신 분이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끌고 그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오는 피곤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비교들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피곤의 이면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곤해할 때 그 피곤의 그 뒷면을 살펴보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고 하는 내 존재감, 내가 얻어야 할 자리가 이곳인데 라고 하는 내 자리, 내 포지션, 내가 누려야 할 존귀와 명예가 이것인데 라고 하는 내 가치, 내가 차지해야 할 물질적인 일들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중요함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정체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 정체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위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와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곤해하고 지칠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을 보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에 사울이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 자리로 인해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피곤하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과 다윗이 그 위치나 그의 가진 것이나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 축에도 못 끄는 백성의 하나의 아들, 그것도 팔남매의 막내에 불과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요, 아무래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연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윗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위치보다 내가 얻고 차지해야 하는, 내가 누려야 할 그것들을 더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허덕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고, 여기 사울의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비교의식은 사람에게 불쾌의 감정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화치미로 오름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언짢은 감정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투덜거림을 가져오고, 비교의 감정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랬지만 다윗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비교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비교했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습니다. 짓밟혀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 비록 광야를 전전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굴속에 갇혀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분명하다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힘이시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외치고 살아갔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가 뭐라고요?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이거는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펴서 보면 볼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예요. 이걸 땅에 놓고 지금 밟아버렸어요. 그래도 이거는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이 수표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수표 그거 내 분실했다고 신고해서 끝내버리지 않는 한, 이 수표는 여전히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구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짓밟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때때로 갈라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여전히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라고 인정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자기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환난이나 공고나 천사나 세상 일이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 딱 맞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처나 어떤 피곤으로 우리가 몰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가치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될 때 비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로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갖 정말 안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참 많이 들었던 얘기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 말까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그런 말들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너 가치 없는 너, 너도 너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 너는 왜 누구보다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듣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말들도 들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한 번 실패할 수도 있고 두 번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나 그런 실패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가치가 좌우될까요? 안 될까요? 좌우되어야 됩니까?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가치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뒷부분부터 살펴볼 때마다 41장, 42장, 4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실패해도 여러 가지 못된 말들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위치, 나의 가치, 나의 인격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필요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다른 무엇들과 피조물들과 비교하고 있고 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지금도 피곤에 찌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문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패닉 상태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방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가 내 손바닥에 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시지 않는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장 말씀부터 39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이면 믿을 만해. 히스기야 왕이면 우리 민족이 괜찮아질 거야. 히스기야 왕이면 우리 민족이 금방 번창해질 거야. 히스기야 왕이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면 우리 민족이 금방 복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겪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해도 자기 민족들에게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여전히 아수르, 여전히 바벨론, 여전히 그 이방 민족들이 더 강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약소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통치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거죠.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위대한 왕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히스기야 왕도 병드니까 끝나는데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기대하고 세워놨는데 세워놔 보았자 다 똑같은 사람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했던 그 왕에게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그 절실함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는 피닉 상태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보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 응답 주시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것들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피로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피로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 4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말씀은 저는 위로하라 1절에서 두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 다시 2절 말씀에서 또 시작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뭘 말해요? 위로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 성도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또 다시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라. 뭘 위로할 것인가? 2절 말씀 중반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그들을 위로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 때문에 파생된 많은 문제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쭉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곤, 곤비, 넘어짐, 쓰러짐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피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와 함께 비교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내 힘되심, 하나님의 반석되심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보니까 거기에 거짓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꾸밈이 나오고 유선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가면 씌우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폭력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그 많은 일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죄악으로 인한 피폐함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관계가 깨집니까? 그 관계의 깨짐은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나만 좀 인정해줘, 나만 좀 바라봐줘, 나 좀 존경해줘, 나만 좀 인정해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많아지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계속 지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이유, 나를 지치게 하는 이유, 정말 피로감이 밀려오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사야 40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이유의 범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 세 가지 범주 안에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 보면서 이것 때문에 피곤하진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그 피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 피곤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열심을 부렸습니까? 함께 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피곤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이란 말은 그것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 절대 하나님, 절대 예수, 오직 예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앙망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앙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긴 물건들이 집에 널려 있을 때 그것들을 꽉 비틀어서 짜는 경우가 있어요. 비틀어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묶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바로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소망하고 너무나 바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대하다 보니까 내 몸이 비틀리는, 내 영혼이 비틀리는, 내 정신이 비틀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통증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갈망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갈망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이르는 모습을 카바,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1시간을 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시간 기다려보고 2시간 기다려보면 정말 안절부절해지는 거죠. 하루 종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하루 종일 기다려 볼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몸은 어땠습니까? 이게 시편 25편 5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종일 주를 바라본다. 종일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몸이 막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몸이 안절부절 못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눈이 쇠하도록, 눈이 뻥해질 정도로, 눈이 휑해질 정도로 기다렸는가?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누군가를 이처럼 앙망하려면, 누군가를 이처럼 앙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끌리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가도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뢰하지 못할 때는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에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오늘도 그냥 그랬네. 그리고 기다림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다릴 만한 사람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이사야 40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장 1절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2절에서 또다시 그 백성에게 말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너희 존재들은 이런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 말씀 이하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은 풀이요. 들의 뭐가 같아요? 꽃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8절 말씀이 그것들을 잘 요약하고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풀이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리죠.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7절 말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 기운이, 여호와의 그 성령이 그 위에 불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시야. 하나님 그분은 이끄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힘을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한 사실을 12절, 13절, 14절, 15절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은 다 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헤아리신 하나님, 마치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호흡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거기에서부터 힘이 솟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거기에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까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세 가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숨이 차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힘이 빠지지 않을 거야. 얼마 정도 걸어가면 힘이 빠질까요? 체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한 2km, 아마 한 3km, 한 4km 걸어가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런데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묵상하고 내 힘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묵상하시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마음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에요. 조금 되다가 또 고민은,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 일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리만큼 무엇이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독수리가 창공으로 날듯이 날아오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린 소년처럼 달름박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내 피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